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 형편들을 돌아보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 변치 않고 충성된 주의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전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혹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또 속히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국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어려움 가운데 곤란 중에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또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184쪽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셨죠? 예. 아침에 담양 쪽은 비가 아주 굉장히 많이 이게 쏟아졌습니다. 위쪽으로 오니까 그래도 좀 덜 쏟아져서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좀 더 이게 나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실천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을 텐데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이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이제 나타났는데 제자들 반응이 어땠다고요?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예. 제자들 반응이 어땠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이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게 기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척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그리고 병과 그리고 이제 죽음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없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셨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또 슬픔을 당하고 있는, 또 병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간혹 이제 신방하다 보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사람이 병들어서 이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병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곤 합니다. 물론 죄 때문이죠.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가장 기쁜 소식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바로 그 소식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직접 보면서 이제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해결됐구나.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질병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았다. 뭐 이런 소식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이제는 지옥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그 천국을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면서 기뻐한 겁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이제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는 내가 이미 다 해결했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이제 마음의 평강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그 죄를 지으면 어때요?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어떤 평안함, 평강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영원토록 이제 죄로 고민하지 않도록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너희를 제자들입니다.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앞으로 성령을 이제 오순절에 이제 받게 되죠. 그걸 미리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또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내는지 그 내용도 여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왜 보냈는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사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원래 사도라는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보냄 받은 자죠. 보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죄를 그리고 담당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1쪽입니다. 161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요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 당시에 아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겠어요? 아마 눈 뜨는 거겠죠. 눈을 떠서 아마 이 밝은 세상을 보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님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 당시에 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있어서 어떤 이제 장애로 태어나고 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 보아도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종용을 하잖아요.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봐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계속 추궁하듯이 그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이제 계속 공박을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죄가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라고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도 또는 이제 어떤 장애를 갖고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읽은 그 말씀 속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에게서 그 날 때부터 그 소경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 개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그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고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감당치 못할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는가 이해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을, 이런 여건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게 감사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해 보이고 슬퍼 보이지만 이게 신령한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이게 축복임을 또 깨닫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이었고 그게 슬픈 일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큰 영광과 상급이 됐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마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눈에 이제 바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가서 씻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진흙 발라줬으니까 그냥 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가서 씻으라 했으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똑같지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소경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 것 보는 눈에만 밝았을 뿐 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래서 씻게 하려고 여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마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씻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신령한 눈으로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씻으라. 어디 가세요? 예수님에게 가서 무엇을?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죄를 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근데 나아만 장군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갔던 작은 계집아이가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틀림없이 우리 주인의 저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 작은 계집아이가 어때요? 전도한 거죠, 전도. 그 작은 계집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마 보냄을 받았을 겁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집으로. 그 나아만 장군을 이게 낫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집아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찾아가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데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와서 이제 자기에게 안수하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보내요. 엘리사가 보내요 그랬죠. 엘리사가 보내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담그고 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살결이 아주 뽀해진 겁니다. 문둥병이 하나도 없이 다 나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게 완전하게 씻는 거죠. 완전한 순종이면서 우리의 죄도 어디요? 조금만 씻으면 안 되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야 됩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죄 씻음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 문둥병은 이게 감각이 없다고 그러죠. 살이 썩어 들어가도 별로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죄도 처음부터 막 크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죠. 죄를 조금씩 짓다 보니까 큰 죄도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양심도 점점 무뎌지고요. 그래서 그 죄가 온 몸에 퍼지는 것처럼 이 문둥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육신의 그 문둥병이 이렇게 낫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서 완전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사건, 그러니까 회심한 그 사건을 3번씩이나 언급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 죄 씻음 받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이제 곧 하계 수양회가 또 시작이 되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고,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금방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이 많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보내는 이유, 목적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냈죠. 왜 보냈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랬죠. 그럼 누가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면장님이 보낸 것하고, 시장님이 보낸 것하고, 도지사가 보낸 것하고, 대통령이 보낸 것하고는 어디 좀 다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명을 주면서 어딘가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책임지라고 보낸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엄중한 그런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을 잘 또 이루어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큰 또 영광이 될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그리고 그 책임이 막중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게 보냈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클지, 또 얼마나 엄중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때 그게 얼마나 큰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누가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길을 좀 잘 닦아 놓으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을 좀 잘 해 놓으라고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곧은 길이죠. 정직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좀 잘 닦아 놓으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세상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인도해서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올바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담양도 그 이제 건물이 막 오래돼 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교육관은 거의 뭐 재건축 뼈대만 남기고 재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본관 외벽도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강당도 좀 리모델을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바닥도 인트로킹으로 아주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 인트로킹 작업을 하시는 어르신인데, 근데 일을 진짜 열심히,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던 것까지 이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땀을 아주 비 오듯 흐르면서도 이 반장님이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이잖아요. 장마. 이제 그때는 이제는 비가 와도 이 빗물이 잘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한꺼번에 막 비가 쏟아져. 그러고 봤더니만 우리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이 그냥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제 안에까지 비가 들어오고. 그래서 어제 형제님들이 열심히 다 퍼냈죠. 열심히 퍼냈어. 그리고 흙을 떠다가 앞에 그 현관에는 그래도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봉사장 막았어요. 그래 했는데 또 간밤에 아침에 또 엄청 쏟아졌어요. 가서 보니까 더 한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열심히는 진짜 열심히는 했지만 정말 그 바르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구나. 아무리 열심히 정말 미안스럽게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지만 어때요? 물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열심히는 하지만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그리고 그 방향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지금 이 열심이 이게 옳은 것인지 올바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탄케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2명씩 짝지어서 또 보내시기도 하고요. 70명의 제자들을 또 뽑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정말로 지혜롭다고 합니다. 뱀 그러면 여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뱀? 하여튼 저는 뱀 보면 그냥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정신없이. 어떤 분은 뱀 때문에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뱀이 나타나가지고요, 뱀이다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다 멀리 도망갔다고. 이 뱀은 하여튼 그 좁은 구멍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은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정말 잘 도망간답니다. 잘 피해서 도망간대요. 지혜롭게 자기가 살려고. 뱀은 또 혀가 이게 2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도 아주 잘하고 이게 호기심도 많고, 틈만 있으면 아주 어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도 그냥 우직하게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 마귀가요. 틈을 본다. 이 틈을. 허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뭔가 허점이 있고 뭔가 틈이 보이면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게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말씀을 못 듣게 할까, 신앙을 무너뜨릴까,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워야 될 것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에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죠. 그리고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어때요? 낚아와야 되잖아요. 한 영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웬만한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문제는 교회 안에도 요즘에는 다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마지막 때는 죄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고 죄가 더 더러워지죠.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 보면요, 정말 더러운 뉴스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살인, 강도, 강간, 날마다 그런 뉴스들이에요. 날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묻혀가면 안 됩니다. 묻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더러워지고 더 죄가 많아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때가 가깝다. 그러니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때가 가까웁니다. 정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한 영혼 전도하고 싶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없네, 이런 얘기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래, 저분처럼 믿어야 돼. 교회를 다니려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다녀야 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늘었다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었다고 돼 있으면 칭송을 얻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늘은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 중에 교회를 욕 얻어먹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저는 구원을 받고요,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직도 이제 그런 마음이죠. 내가 교회는 욕 얻어먹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은 욕 얻어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삽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욕 얻어먹게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욕 얻어먹게 할 자격이 나에게 있냐고요. 하나님은 거저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욕 얻어먹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욕 얻어먹게 한다. 저는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 어디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건 한 개인이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고 그건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형제 자매들이 실족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이 사단 마귀는 틈을 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고 교회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면 더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참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찾았으니까요.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잘 아시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여기 왜 오셔요? 주일 수요일 날 여기 물론 형제 자매님들 보러도 오시죠. 여기 교회 오시는 이유, 주일 수요일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에 어디 계세요? 말씀 시간에 말씀 시간에 어디 숨어 있는 분들 있거든. 여기 나오셔야 돼. 앞으로 좀 여기 자리도 여기 많이 비었는데 말씀 시간에 봉사한다고 어디 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봉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봉사하다가도 말씀 시작되면 그냥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그냥 2시간 그냥 시간 때우러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오늘도 주일인데 가서 또 한
두세 시간 있다 오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오실 때 기도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기대할 말씀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뚱말뚱한데 그냥 말씀 들을 때 대충 그냥 듣는다고요? 다른 짓 하는 분 없죠? 주일 수요일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봉사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봉사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담양에서도 식사당번이요 예외가 없습니다. 식사당번 시간 되면 무조건 여기 그리고 끝나기 한 10분 전에 내려가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토요일부터 와서 준비하든지 새벽에 와서 준비하시든지 아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성이죠. 내가 오늘 이 식구들 전체를 내가 밥을 책임져야 된다.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영광.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시간 안에 다 끝내요. 간혹 어르신들 중에는 물론 배가 또 고파서 그럴 수도 있죠. 막 가서 빨리 밥 내놓으라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좀 10분 늦게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고생해서 밥을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보면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방문했잖아요. 가니까 이제 이 마르다는 정신이 없이 바빠요. 그냥 예수님 지금 손님 맞이할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하나도 안 바빠요. 예수님 앉으면 그냥 그 발 아래 그냥 무조건 앉아요.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삶. 마르다야 왜 이렇게 분주하냐. 그냥 한 가지만 하든지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다. 마음이 나누인 거예요. 나누인 거. 봉사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사정없이 깨뜨려서 다 부어들었잖아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 안 들으면
신앙생활도 힘이 없다니까요. 힘이 없습니다. 말씀 듣기는 들어요. 앉아있기는 있는데 그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에 얼른 그냥 1시간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전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하죠. 시계가 어디게 맞죠? 저 뒤에 시계 맞죠? 여기 시계는 12시 35분인데 깜짝 놀랐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게 보내잖아요.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게 요셉이죠.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렇게 보낸 사건이 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 5절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누구를? 요셉을. 뭐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이 팔아 넘긴 그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을 보낸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집사로 있었죠.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꿈꾸고 그 꿈을 부모하고 그 형들에게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비록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딱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자기가 팔려왔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로 슬퍼하는 시간을 가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그것도 누명을 쓰고, 많이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할 일.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겁니다.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여기도 보내셨나니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죠. 무슨 계획이요? 구원 계획이요.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요. 17절, 18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서 그 가족들을,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요셉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려고, 단련시켜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또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구원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될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이게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그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럼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나를 먼저, 또 우리 가정에서 왜 나를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해 주신 데는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두신 또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이 많고 많은 이 전 세계 이 땅 중에서 이 전주라고 하는 곳에 나를 구원받게 하고 이곳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팔려온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요셉은 팔려온 자가 아니고 요셉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팔려온 자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기 억지로 그냥 팔려와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안 되겠죠? 팔려온 자들은 참 힘들 거예요. 봉사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또 학예 수양에 보니까 과거에는 학예 수양에 그러면 벌써 막 이렇게 기분이 그냥 업돼가지고 빨리 그 학예 수양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랬는데요. 지금 학예 수양회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어떻게 또 잠을 자고 어떻게 또 지내지?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과거에는 그냥 난장에서 그냥 이불 깔고 누우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숙소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숙소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근데 숙소를 이렇게 지어도 어때요? 그래도 불편해. 숙소 없을 때 또 그냥 재밌게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는 팔려서 거기 학예 수양회장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학예 수양회장으로 보내줘. 실제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은 팔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모세도 보내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라고요. 에스겔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였잖아요. 사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여기 사도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사신,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모두가 다 사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 교회, 여러 교회에 보내잖아요. 뭐 에베소, 그 다음에 뭐 골로새 이런데,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 이렇게 보내는데 왜 보내요? 위로가 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되겠잖아요. 보냈는데 그냥 근심 걱정만 끼치게 하고 힘을 더 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이 전도는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돕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대로 전도의 임무를 맡아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
최대의 직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그게 바로 복음 전하도록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대의 직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그 직분 못 맡았다고 이제 안 써준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최대의 직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이제 학예 수양회가 준비됐는데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각오하셔야 돼요. 접수 안 하셨으면 접수부터 하세요. 접수부터.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심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망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를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매, 또 이 세상에 보내셨사오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거나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충성된 주의 일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